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향해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아니면 빌립보서나 이런 여러 가지 서신서로 썼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고요.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가운데 가장 좀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표현이 저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울리기도 하고 많이 와닿는 그런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이시니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정말 절실하게 표현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비단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었겠죠. 그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향해, 그에게 허락된 모든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텐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챙기기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사모하며 편지를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는 거죠.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는 것,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내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참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 짐을 지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불의한 기쁨이 돼서는 안 되는 기쁨인 거예요. 혹시라도 짐을 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됩니까? 선을 이룸으로, 덕을 세움으로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선을 이루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족하고 상처 입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실족하고 상처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의 원리인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믿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데니스 레건이라는 교수가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술 감상 평가 실험자를 모집한 다음에 평가 전에 A그룹에게는 콜라를 무료로 나눠주고 B그룹에게는 콜라를 나눠주지 않은 거죠.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A그룹에게도 B그룹에게도 복권을 판매하는데, 이 복권을 판매한 판매량이 A그룹과 B그룹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A그룹에서의 판매율이 콜라를 받지 않은 B그룹에서의 판매량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니스 레건이라는 교수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호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호혜성의 원리라는 이 실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호혜성의 원리가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장사들이 이런 원리를 이용할 때가 많아요. 노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작은 호의로 공짜를 계속 이렇게 베풀고는 거죠. 여행을 데려다 주고 물건을, 그러고 난 다음에 물건을 소개하는 거죠. 말은 안 사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요, 받은 친절 때문에, 받은 호의 때문에 안 사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베푼 호의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요,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작은 호의를 베풀면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내게 호의를 베풀면 뭐예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엔 공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게 호의를 베풀 수는 있는데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는 정말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호의에 기대서 그 사람 말에 속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 거죠.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도요, 신앙 안에서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받을 권리가 내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인간들의 본성이고 이 세상의 논리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이런 원리, 이런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어떤 대가를 기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면요, 내가 기도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중보자로서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기도한 걸로 끝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헌신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이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면 헌신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봉사했으면 봉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릇된 마음으로 잘못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헌신한 것, 우리가 봉사한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건요, 이렇듯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원리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보면서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적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 주님께서 바라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는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살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양다리 걸쳐놓고 때로는 이쪽인 것 같았다가 때로는 저쪽인 것 같았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사명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의 방향에서 어긋나고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번으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너무나 완벽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갔던 방향은 옳은 방향이 아니었죠. 잘못된 방향, 그릇된 방향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명확해지죠. 오직 예수님을 향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핍박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걸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까? 하나님만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수고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실 것인데 그거면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덕을 세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특별히 자녀를 향한 기도를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곳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 세 자녀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모로서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상반되는 어려운 자리, 그만큼 힘들고 곤란한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라면,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좋은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좋은 일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기도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물론
내 자녀가 좋은 곳에서 일하기를, 내 자녀가 좋은 곳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의 어떤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내 자녀로 인해 누군 다른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힘들게 된다면 이제 우리 기도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동일하게 기도를 하되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자녀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주님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도 내 자녀의 삶이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거 알아도 사실 쉽지 않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건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막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곳을 향해 나가게, 그릇된 곳을 향해 나가게,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향해 나가기를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하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도요, 우리가 온갖 기도를 다 해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 공격을 감당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요,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적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군인들이 전쟁하는 그 장면들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었던 갑옷, 들고 있는 무기들, 그 전쟁 장면을 통해 우리도 영적 전쟁에,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을 보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래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늘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관계를 베푸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공격을 행하니까 그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이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공격을 불화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불화살 같은 공격이요,
뭐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나 가정의 위기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미움이나 분노 같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 공격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는 영적 침체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화살이 제대로 꽂히면 화살에 맞는 것도 아프겠지만 불화살이잖아요. 그 화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뭐 그리스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 장면을 그려낸 그 영화인데, 이 영화 장면에 제가 일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요 지금 날아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화살이 정말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화살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해가 가릴 정도로. 그런데 스파르타의 저 용사들이 이 비처럼 내리는 화살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막아냅니까? 지금 이 장면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방패를 들어서 그 화살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안 든 이들은 저렇게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지만 방패를 들고 있는 저들은 화살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방패를 들어서 화살을 막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요 아까 본 것처럼 정말 빛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불화살들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막막할 정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뭐 질병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갖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릴 텐데,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향해 날아오는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저들이 몸을 낮춰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은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그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이에게 사단의 시험, 사단의 공격은 향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면 화살로부터 안전하겠죠. 가지지 못했다면 그 화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저들이 한데 모여 방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방패를 가진 이들과 함께 모여 진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중보자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삼겹줄이 이루어지면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요. 화살이 들어올 빈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물샐 틈 없이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이 진을 짜야 되는 걸. 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자, 우리 가정 가운데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데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약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 믿음의 방패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내 가정을 향해 쏟아지는 그 사단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묵혀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중보자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기도의 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무서운 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 자체도 아프겠지만 화살이 잘못 붙으면 불이 번질 수도 있죠.
그 불이 번지면요, 그 불로 인한 피해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약점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짐을 능히 져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의 짐을 능히 져주고 함께 기도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자,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이 아파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씩 기도의 팔을 들어주는 거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함께 챙겨주고 함께 세워주는 거죠. 모세 당신은 그것도 그렇게 못하냐고, 네가 팔 내리면, 모세 당신이 팔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 못하냐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 내가 도와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를 함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믿음의 방패를 통한 기도의 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 이런 기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런 기도의 흔적이 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게 된다면, 모세를 통해, 아론과 훌을 통해, 여호수아와 그 전쟁에 나간 이들을 통해 멋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그들을 일으켜주기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서 기도의 진을 짜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들을 향한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대적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